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앞에는 교리를 설명하고요. 뒤에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권면의 말씀들을 넣죠.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이게 첫 번째 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서신에 비해서는 교리가 그렇게 아주 팍팍하진 않습니다. 팍팍하진 않지만 어쨌든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3장까지 설명을 하고 4장과 5장은 실천의 권면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실천에 대한 영역이죠. 오늘 그래서 새벽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뒤에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 새벽에 살펴봤어요.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이제 성적인 부도덕들을 청산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반화된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 이걸 강조했고요. 거룩한 삶. 두 번째는 형제 사랑.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지내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강조했어요. 이거를 이름하여 품위 있는 삶. 오늘 전도사님이 그런 품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품위 있는 삶. 어떤 삶이 품위 있는 삶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품위 있는 삶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삶. 두 번째, 형제 사랑. 세 번째, 품위 있는 삶. 품위 있는 삶.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삶으로 복음을 담아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삶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말만 잘하는 신앙, 지식만 자랑하는 신앙은 소용이 없어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디서 가장 많이 듣는 본문이냐면 장례식장 가서. 장례식장 가서 가장 많이 읽는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금방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 박해 때문에 그렇죠. 금방 떠났고요. 사실 되게 의지가 되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앞에서 딱 서 계셔야 든든한데 이분들이 금방 떠났어요. 제가 이 느낌 압니다. 중국에 있을 때 계속 목회자들을 추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가족만 남았는데 앞에 의지하던 리더들이 추방돼서 나가면 교회가 자중질환을 일으킵니다.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의지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요. 지금 선교사님들 금방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받았고 그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 안에 있었고, 그러니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잘 견뎌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박해는 줄어들진 않고 계속되고, 그리고 그 박해 중에도 순교하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둘씩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가 혹시 멀어진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이렇게 계속 고난이 계속될까? 그죠? 그런 질문 들었겠죠?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런 생각 들었겠죠? 고난이 계속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죽은 이들을 볼 때마다 슬퍼요.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뭘까? 슬프고 낙심 빠지는 이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편지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죽은 이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소망 없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방 종교들은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 답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소망이 없는 상태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죽으면 끝난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례로 고대 히랍 시인인 이
크리투스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없다. 예.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당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음이 전부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죽음 이후에 진짜 소망이 있다는 걸 드러내며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드러내며 사는 삶이다. 자, 여러분 장례식장도 가보면요. 기독교장과 일반장이 많이 다르죠. 제가 어떤 장례식도 봤냐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6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막 좀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화기애애한 거예요. 장례식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목사 가정인데 목회자 가정인데 화기애애한 거예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너무 화기애애하고 왜 그럴까요? 별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정에 뭐가 확실히 있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너무 확실하게 있으니까 물론 왜 안 슬프 인간적으로는 왜 안 슬프겠어요. 근데 슬픔 속에도 그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얼마나 믿어지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 장례가 슬프지 않은 이유는 육신적으로 슬프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선 잔잔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기쁨, 그리고 나도 죽음 이후에 그분을 다시 만나 뵐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겐 진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여러분 너희 가운데 먼저 죽은 이들이 있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다면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했던 바울이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뭘 전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도 들어있냐면 재림에 대한 것도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전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믿었고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뎌낸 겁니다. 왜냐? 곧 주님 오시니까. 근데 고난을 계속 받는데 주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낙심이 있었던 거고 주님이 안 오는데 계속 죽어나가니까. 또 하나의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먼저 죽어나간 이들은 뭔가? 그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고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가? 먼저 죽었으니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자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곧 주님을 산채로 만날 거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이 자는 자가 죽은 자를 말하죠.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해서 뭐 더 나은 존재이거나 죽은 자라고 해서 부족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든지 죽은 자든지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과 재림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자, 그건 오늘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 된 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가 용서받았죠. 그러므로 죽음의 의미가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죽음의 의미가 바뀝니다. 죽음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됨이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짐.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끊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됨. 이게 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냐면 결국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없으므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놓이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이후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곧 영벌을 받는 자리로 가는, 죄의 삭슬 받는 자리로 가는 죽음이지만, 신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영화롭게 변화하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죄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됨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무엇을 통해 주님과 영원히 살아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가 완전 바뀐 거죠.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16절과 17절이 그 설명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공중에 들림 받는다. 이 휴거가 이제 그런 뜻인데, 예전에 제가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죠? 맷돌 갈다 보니까 한 명이 뿅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곧 2000년 오기 전에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막 그때 종말론에 대한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면서, 야, 이거 휴거, 나는 휴거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거 고민하셨었죠? 다 2000년 이후에 믿으신 분들 아니죠? 90년대 후반에 다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다미선 교회 기억하시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면서 흰 소복 입은 다미선 교회 교도들이 다 그 다미선 교회 옥상에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고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모든 방송사들이 카메라 다 설치하고 그들이 휴거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러고 다 했는데 휴거가 안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교주였던 이장님 씨 금고를 열었더니 34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곧 휴거가 일어난다면 자기는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교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일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돈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 헌금하라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회사 그만두고 선교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거룩한 성도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 헌금하고.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디다 넣었어요? 자기 금고에. 그러니까 자기는 확실히 알았어요. 주님이 안 오는 걸. 이장님 씨는. 확실히 알았는데 미혹했던 거죠. 정말 못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종말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말을 얘기하면 마치 이단처럼 쳐다보는 눈길이 있어요. 근데 종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종말은 너무 중요해요. 자, 어쨌든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신약 SBS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제가 휴거 설명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죠? 예, 그러면 신약 SBS 열심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때 가면 이게 복잡해요. 이 재림의 문제가요. 뭐 역사적 전천년설부터 시작해서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이게 헷갈립니다. 나중에 잘 가르쳐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Coming soon. 예, 개봉박도. 예. 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육신들을 부활케 하십니다.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혼과 결합하게 되고, 요즘 그래서 예전에 그 매장, 우리가 매장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 자기 그 부활할 때 영혼하고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무덤 파보니까요, 이거 오해하실라, 또 무덤 팠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번에 파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파묘에 보니까 예, 뼈도 어디 갔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된다. 재림할 때 문제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예, 중요한 건 뭐
살점이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 머리카락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걸로 영혼과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육신까지 부활이 일어나요. 어떤 방식일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으로 육신이 부활이 일어나면서 영혼과 결합하여 주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보니까 벽도 그냥 통과하고요. 신비한 부활체가 되셨거든요. 우리도 그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한 부활의 몸이 돼요. 분명 손에 못 자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실제 있었거든요. 고기도 드셨어요. 고기도 드시고 주님이 육신을 분명 가지고 계셨지만 벽도 통과하실 만큼 신비한 그런 부활의 몸을 갖고 계셨는데 뭔가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부활체가 됩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은 이들이 그렇게 먼저 영화로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자,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게 하기 전까지 죽은 자들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덤에 들어가든 뭐 화장을 하든 죽고 이제 가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안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광 중에 거하지만 우리의 몸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일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비한 능력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해 한 걸음을 좀 더 들어가면 모든 이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부활한 모든 영혼들은 그 다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심판대 앞에 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대가 뭐냐면 흰 보좌 심판,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예전엔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뭐 백흰 뭐 한자 문제니까 흰 보좌 심판이라는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두가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의 그날 부활은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흰보좌 심판이라는 거예요. 흰보좌 심판. 흰보좌 심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11절 먼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 앉으신 분이 누구겠어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분이 앉아 계신데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다 만물이 그냥 풀어져 버린 거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었던 자들, 그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책이 있대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생명책이라. 생명책. 그러니까 심판주이신 그분이 앞에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선 자를 하여금 무엇으로 심판의 내용을 정하냐면 그 다음 내용,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적혀 있나요? 몰라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어떤 이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요? 돈 많은 사람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요? 누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뭘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조차도 믿음은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고 그거조차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확인하고 그 다음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자기가 죄 짓고 산 것에 대해 다 죄의 삭스를 받는 거예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가 어디예요? 불못? 지옥이죠. 여기가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대가를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은 자들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거겠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죠? 나 좀 깨끗하게 살았죠?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린 죄 짓고 죽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일.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내 주변에 아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왜 가장 중요한 일이냐면 이것만이 영원히 남거든요. 돈은요,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갈 때 가져가실 수 있는 분. 엉덩이 실룩실룩. 가져가서 못 가져가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옛날 이병철 회장이 맨날 그랬잖아요. 밥 한 그릇만 제대로 먹고 싶다. 이 위장병 때문에 매일 죽을 먹었대요. 이 밥 한 그릇만 좀 먹고 싶다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도 못하는 게 너무 많고요. 죽은 다음에 그야말로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요.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묘비에 뭐 멋지게 한 글자 써줄지 몰라도 죽은 자의 묘비에 쓰인 글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요. 이 땅을 살며 가장 귀한 일은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보자 심판 앞에서 생명책에 보니까 너의 이름이 있구나. 내가 너를 보니 누가 보여요? 내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거든요. 여러분 흰 옷 입어보세요. 뭘로 보입니까? 흰 옷만 보이죠. 분명 내 안에는 막 얼룩도 있고 더러운 게 있는데 괜찮아요. 흰 옷 입었더니 깨끗하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니 예수님만 보여요. 의롭도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으니까 의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인내를 잃지 말라는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그래도 이 부활의 소망 잃지 말아라.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얼마나 지혜의 말씀입니까? 정말 장례식장 갔다 올 때마다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언젠가 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를 다시 묵상하게 돼요.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죠?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할 때 소망의 이유를 확인하게 돼요. 모든 인생은 그렇거든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거에 답이 있으십니까? 이거에 답이 없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이 땅에서 왜 살며 내가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인 겁니다. 근데 우린 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그래서 죽음 앞에 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자들은 분명히 나의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되니까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향해 소망을 보여주며 사는 자들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빠질 수 없는 게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유함과 편안함을 더 사랑하는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인데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유한한 가치만 붙들고 사는 자들을 향해 죄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거룩한 삶, 형제사랑, 그 다음에 품위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말론적 신앙이 있는 자들만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그거 봤습니다. 자, 한 남편이 음란 영상물을 몰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기로 한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영상을 닫으면서. 그런 말을 이 남편의 마음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라며 아내와 아이들이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빨리 왔다고. 죄를 져야 되는데. 우습죠? 식탐에 빠져있던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데 혼자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아무도 없는, 몰래 숨어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몰래 먹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멀어지죠. 외도에 빠진 남녀가 외도를 하려니까 어디로 찾아다니냐면 사람들이 없는 곳만 골라다니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쏙 빠진 삶에는 가족들도 싫어지고요. 친구들도 싫어지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는 점점 멀어지죠. 자꾸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죠. 심지어는요, 교회도 가기가 싫어져요. 한번 죄 져보세요. 교회가 가고 싶은지. 교회가 가기 싫어진다니까 죄를 지으면요. 만약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내 삶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죠.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질문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물구나무 서서 점프 5번. 이렇게 해야지 이제 덜 민망하죠. 그죠? 아무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놔요. 질문했는데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들더래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세요? 예. 정말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미워한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죽기 전에는 용서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죽어 나가야만 끝나지, 이게 죽기 전에는 그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누군가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분 앞에 서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너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았니? 왜 그렇게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며 살았니? 라고 하시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 오늘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품위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삶은 가난하고 부당한 세상 속에서 나만 좀 이용당하는 것 같고 솔직히 그런 생각 드시는 분 많으시죠? 참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지만 늘 삶은 팍팍하고 어렵고 열심히 돈 모았더니 전세 사기 최근에 인천 지역에서 참 난리인데요.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뭔 게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사기꾼들한테 당해가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걸 보면 참 불공평해 보여요. 정직히 살면 뭐하고 성실히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평가받을 겁니다. 전부 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공평의 대목은 나눠준 대목이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입니까? 마지막 평가받는 자리에서 주님은 공평하세요. 그럼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이 받은 자는 주님이 많이 찾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많이 맡겼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많이 받은 걸로 자기만을 위해서 쓴 사람들은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의 공평의 대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거고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2달란트 받았다고 1달란트 받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셨냐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신 대로 주님이 찾으실 거거든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난 오늘 믿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대충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삶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내 삶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니까, 마지막 날 만날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고 오늘도 내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고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자들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 땅의 가치에 쫓겨서 살고 이 땅의 가치에 지배당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신앙 있는 자들은 한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너무 중요해요. 종말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를 딱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미 세상의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종말은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종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종말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와,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그게 핵심이에요. 종말론 신앙의 핵심은 이 긴장감입니다. 오늘도 내가 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오늘도 왜 내가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품위 있는 삶일 수밖에 없냐면, 오늘 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 긴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알 수 없기에 오늘도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회사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말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거야. 우리는 부활할 거야.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 고백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위로의 말 좀 한번 건네주세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박해 있죠. 고난도 있죠. 문제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억울함도 있죠. 답답함도 있죠. 우겨쌈도 당하지만 우리에겐 이 부활 소망이 있기에 이 엄청난 복음으로 인해 위로를 얻으라는 겁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 위로가 되세요? 예, 물론 기분 좋은 말이죠. 승진했다는 말, 물론 기분 좋은 말입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는 말, 역시 기분 좋은 말이에요.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것, 이것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래봤자 이 땅에서 유효한 기쁨들이고요. 그나마도 오래가는 기쁨이 아니에요. 돈을 잃으면 또다시 슬퍼질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회사 가면 뭐합니까? 퇴직할 때 또 슬퍼질 거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잠시 후면 졸업할 거고요. 좋은 친구 만나도 슬픈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그것들은 영원한 기쁨의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소식은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고 죽음조차도 꺾을 수 없는 진짜 기쁜 소식임을, 이것이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또 소망을 품으면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